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의 권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낭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의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오를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치기를 저기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세 명의 용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세 명의 용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앞에 세 명의 용사와 구분하여서 또 세 용사를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23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 역시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앞선 세 명의 용사보다는 좀 부족했다, 못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그 앞선 세 용사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는 부하 혹은 수하요. 또 이들에게는 30명이 또 붙어서 30명을 이끄는 리더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 세 용사의 충성됨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그 산지가 굴이 많이 패여 있는 그래서 숨기 용이한 지역에 지금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고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에 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이렇게 오자 이제 굴에서 나와서 대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목이 탔는지 물을 찾습니다. 이 아둘람은 이제 굴이 있고 대부분 석회석들이 많이 나오는 물이 그래서 아둘람에서 구한 물은 마시기에 그렇게 용이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그 물을 마시기보다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가까이에 베들레헴이 자리하고 있었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부터 거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였을 다윗이 그 어렸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목이 탄데 당장 아둘람 근처에 있는 물을 먹을 수는 없고 그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물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문 곁에 가서 우물을 떠오는 것이야 어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느바임 골짜기 뒤편에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루살렘의 우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의 진을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저 멀리 우회해서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이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고 다시 진을 뚫고 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세 용사가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마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되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면 혼잣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혼잣말로 목이 마르고 하니까 아유, 누가 성문 곁에,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누가 물을 좀 떠다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냥 혼자 구시렁대는 것을 그 옆에 좌정에 있는 그 용사들이 이렇게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혼잣말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이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 블레셋 진을 뚫고 지나가서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맡겨진 30명의 어떤 부하들을 대동하여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세 명이서 그 적들을 뚫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 용사는 마치 아마 죽으라, 이렇게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만큼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세 용사들이 떠온 물을 받아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은 마르지만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내건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뭘 했나 하는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내 사랑하는 용사들의 피와 같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그렇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이러한 그 물을 받아들고 하나님, 제가 어찌 이 물 마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충성심을 더욱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 개인에게는 그래요, 자신의 목마름을 혼잣말로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다윗이 신앙 안에 또 인격 안에서 한층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용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들을 이제 신뢰하는 것이죠. 그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고 저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라면 내가 무슨 일은 못 맡기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 용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못 맡기랴 하는 이러한 신뢰함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니, 어찌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아끼는, 그리고 우리가 앞선 세 용사가 있고 그 다음 세 용사가 아닙니까? 그래도요, 이 세 용사는 출중한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급자에 속한 것이죠. 그 아래 30명이 딸려 있으니까. 이러한 용맹한 용사들의 목숨을 이처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또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 명의 용사들 역시 중요한 일도 아닌 일에, 그 목마른 그 우물 떠오른 그러한 일에 어떻게 보면은 객기를 부리듯이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이렇게 떠올 생각을 했을까?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만사를 바라보면 무엇 하나 불평하는 것 없고 불만 아닌 것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러나, 저건 왜 이러나,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저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불평과 불만뿐이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고 다윗 스스로도 그의 인격과 또 부하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 그들이 누구인가?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용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한 명의 이름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18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바로 아비새가 이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의 개인적인 업적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창으로 300명을 무찌를 만큼 용맹한 장수였다. 그리고 이 세 명 가운데서는 가장 으뜸인 우두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가보면 그 세 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분하야의 업적으로는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인 사건과 또 사자를 쳐 죽이는 사건, 그리고 애굽 사람, 거인이죠. 아마 이 애굽의 장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수를 죽인 사건을 지금 본문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두 사람이지만 이들의 업적, 그들이 한 일들을 바라보면은요, 앞선 첫 세 용사와 그렇게 크게 뒤지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런데 왜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19절에서도 하고요, 좀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 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 앞선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세 용사에 못 미쳤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첫 세 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다 도망쳐 버립니다. 하지만 홀로 남았어요. 적들 앞에 홀로 남아 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 말씀의 핵심은 혼자 싸워서 이겼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데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어제 설명하기를 이들이 싸운 것은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홀로 그 적들을 향하여서 싸워 승리한 사람, 즉 자신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앞선 세 용사가 뒤의 세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세 용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다라면 앞선 세 용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대적을 향해서 혈과 육의 그렇죠. 전쟁이 나오면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의 싸움, 그것은 지양해야 하고 영적인 싸움, 이것은 지향해야 합니다. 지향과 지향의 차이를 아시죠? 할 수만 있다면 혈과 육의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이루기를 힘쓰십시오.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하고 싸우되 승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세 용사가 바로 그 싸움을 싸운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되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홀로 그 적들을 상대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영적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세 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어느 것에서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내걸고서라도 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우물을 떠다 주었던 이 세 용사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오늘 또 능히 또 이기며 싸워가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나온 세 명의 용사들, 이들이 얼마나 다윗 앞에 충성되었던지, 목마름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이 용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당당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사가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일을 바라보면 불평 안 될 것 없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일 없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혈과 육의 싸움, 이것들은 피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평화를 이루기에 힘쓰게 하시며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봉교회가 이제 한 해기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년의 모든 교회력이 마무리가 되는 2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2주가 좀 중요한 2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 잘 준비를 하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또 이것을 버티고 세울 그러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더 건강하게,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일꾼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예 주님, 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순종하기로 고백한 우리 항존직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소망이 있는 교회, 내일이 이제 기약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교회 학교가 사라지면 내일은 우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에 불을 밝게 복음의